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흐름을 타면 회복된다. 영적 흐름을 타면 회복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큰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했던 호주를 꺾었는데요. 8강에서 우리나라와 경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이긴 인도네시아 대표팀, 원래는 동남아시아 축구가 원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하잖아요.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약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신태용 감독으로 바뀌고 난 다음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이번에 호주, 우리나라까지 이기게 된 거죠.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요소가 바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팀 분위기와 경기력이 흐름을 타면 실력보다 훨씬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이런 흐름을 잘 타고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흐름은 경기력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타고 그 흐름을 잘 유지할 때 그 팀이 상위권 팀이 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을까요? 상승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입니다. 여리고를 이길 때만 해도 이들의 사기는 막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읍인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지요. 뜻하지 않는 패배로 파죽지세로 올라갔던 그 흐름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끊어져 있는 영적 흐름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의 완연한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3,000명 정도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보내었어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보기에도 작았고요. 더 이상의 전력을 보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상대할 만하다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상의를 드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성이었으니까. 이 작은 성을 정복하는데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여호수아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혼쭐이 났고요.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옷을 찢고 손과 발을 머리에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물도록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아이성의 실패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다시 아이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질 때 여호수아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격려가 그의 삶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한 여호수아는 말씀 없었던 여호수아와는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부터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임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과 함께 할 때 진짜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활력이 있었어요. 막 에너지를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쫙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말씀 없이 행동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이 뭘까요?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쉽게 쓰러지는 존재임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탁 일어설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넘어집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 자랑하고 내 돈 자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한마디면 쫙 움직이고 나의 호통 하나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는 존재예요. 근데 종이 중에도 비싼 종이가 있죠. 다른 종이보다 좀 두껍기도 하고 재질도 고급지고 독특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종이는 종이에요. 아무리 강한 종이라도 커터칼을 좀 올려서 쫙 긋기만 하면 여지없이 잘려나갑니다. 이런 연약한 종이가 근데 벽에 한번 딱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벽에 그 종이를 딱 붙여보세요. 풀을 잘 발라서 붙여놓으면 그렇게 붙여져 있는 종이는 쉽게 잘리지 않습니다. 칼로 벽에 붙어있는 그 종이를 마구 난도질을 해도 그 부분만 상처만 있지 찢어지진 않습니다.
종이처럼 연약한 우리도 스스로 자기 힘만 자랑한다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붙여 놓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뻐하는 것, 내 삶에 기쁜 일이 많이 있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솟아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했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라.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God with us,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려움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말씀에 깊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도전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자,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너 뒤로 다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그냥 대적들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는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아찔한 사고를 당하면 깊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려고 할 때는 그 실패 순간 아픔이 크게 자리 잡아서 그 순간이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시도할 때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결심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마이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이산 입구에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서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벌 한 마리가 제 눈을 쏜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실명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벌이 쏘는 순간 눈꺼풀을 탁 제 의지로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눈꺼풀이 씌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벌을 보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트라우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이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죠? 여호수아를 다시 아이성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트라우마가 발동되는 바로 그 지점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실패의 장소, 패배의 쓴맛을 보았던 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종표를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다시 아이성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전의 여호수아와 지금의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로
아이성으로 갔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붙어 서기로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오른손과 여호수아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 지금의 우리도 달라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십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당당히 여러분을 쓰러뜨렸던, 거꾸로 뜨렸던 그 적 앞에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 다시 왔노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왔노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 이제 죽었어. 지금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맞서는 상대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나아가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 정복해야 할 이 아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 가지고 승리를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이 어떻게 여호수아 가운데 펼쳐지고 있을까요? 처음 정탐꾼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3,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군이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아이성은요, 콩알만큼 작은, 물론 콩알만보다 크겠죠. 이 작은 성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많아야 10,000명, 1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60만의 대군입니다. 그 많은 군대를 투입한다? 너무 과한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인들을 다 데리고 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작다가 무시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아이성과의 처음 전투에서 진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다분히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고 때우게 만듭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50% 이하로 사용하지 밖에 50% 이하로 사용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굳이 100% 능력 다 사용하지 않아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하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만만하게 보지 않고요, 철저하게 파고듭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저 군대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군을 총동원령을 내려서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은 가축과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전술의 핵심이 뭐냐 보니까 복병,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지휘 통제실인 길갈에 있어요. 이제 길갈에서 아이성까지는 약 24km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군을 동원하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복병, 매복까지 염두에 두라고 하니까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밤에 군대를 쭉 이동하는데 여기 보면 3만 명은 다른 곳에 원래 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그 뒤편으로 미리 3만 명을
동원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천 명의 별동부대를 아이성과 또 베델 사이, 그 사이에 또 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는 서로 위기가 왔을 때 도와주는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별동부대가 그 동맹 관계를 끊어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해가 뜨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대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는 척 하다가 이제 아이성 사람은 사기가 충만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었던 아이성 군사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적군을 이 아이성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저 뒤에 숨어 있었던 복병, 매복했던 군사들을 비어있는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게 만든 겁니다. 자, 하나님은 큰 아이디어로 이 매복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전략을 짭니다. 지형도 살피고 적의 동태와 주변 상황을 쭉 판단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살펴서 치밀한 매복 작전을 그렇게 펼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도와 말씀 이것에 딱 전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만 전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일 안 해도 됩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건다는 것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은 믿음으로 승부를 걸라는 건데 이 믿음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실천력이 뭐냐? 삶의 디테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는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 은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의 가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중국집을 가고 싶어요.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서 그래, 네가 뭐 먹고 싶은데? 글쎄요, 하나님, 제가 뭐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은 것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가 차서 그래, 한번 가봐라. 갔더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 닫힌 거 보니 먹고 싶은 게 없나 보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철저하게 다음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시고 실패하시지요. 저 역시 젊은 담임 목사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아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넘어가니 참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하고 부족한 건 알았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내 인생의 중요한 작전을 다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짜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까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돌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고 연약하고 막 예수님 찾아와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회복의 자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예수를 전하며 도전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실패를 통해 두 종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간의 길이에요. 아간의 길.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제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각 지파를 다 12지파를 모아요. 그리고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를 했을 때 유다 지파가 걸립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이제 각 족장들을 불러 모아요. 세라 족장이 뽑힙니다. 그리고 삽디, 그리고 아간,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걸렸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때 그냥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그랬다라고 해도 될 텐데 12지파, 그리고 그 안에 족장, 그리고 가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아간을 선택해요. 수차례 제비뽑기가 진행되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 모든 기회를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실패한 다음 아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죠. 두 번째 실패하고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여호수아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여겼던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패배한 것을 보면서 깊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악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기가 막히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다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달려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겸손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옛날처럼, 옛사람처럼 쉽게 덤빌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의 길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어나가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